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세 번째 사역인 돕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3대 사역 중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돕는 사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건물 사이즈나 교인들이 모이는 수요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역이 바로 돕는 사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제 사역이죠. 초기 우리 한국교회는 구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어린 시절 성탄절이면 교회를 찾아가서 떡을 이렇게 받아먹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교회를 또 나오게 되고 오늘에 또 이르게 되신 분들도 적잖이 계실 겁니다. 14년 동안 저희 교회하고 협력해서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를 하시는 박영복 권사님이 계십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지난 3월에 제15회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첫해는 CTS에서 이분이 하셨고 2회부터 15회까지 14년 동안은 저희 교회하고 연합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에서 얻은 이익금을 매월 1년짜리 적금에 이렇게 드셔가지고 1년 동안 저축을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매년 쌀 2,000포, 2,000포면 한 7천만 원 상당 되겠죠. 2,000포를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전국에 있는 이렇게 교회들에게 자 이걸 공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호응하는 교회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서 매년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사랑의 쌀 나누는 취지가 무엇인지 왜 이것을 나누는 것인지 이 쌀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자 설명을 하고 또 기증자 권사님이 또 간증도 하십니다. 해마다 보통 2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 교인들이 합쳐서 한 20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박영복 권사님이 이 엄청난 쌀 나눔 행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제 사역이 낳은 아름다운 열매죠. 1970년대 그 시절에 정말 목교사기 힘들었던 시절 아닙니까? 1년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바로 3월이었죠. 그래서 3월을 춘궁기라 불렀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2주째가 되던 날 이 박권사님 집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아기와 함께 굶고 있었는데 이 이웃이 이걸 알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 딱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쌀 2대와 시골 교인이 교인들 넉넉하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가져온 성미 중에서 쌀 2대하고 미역 2개를 이렇게 이 산모에게 세댁 산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기와 굶주리고 있던 이
박 권사님에게 교회에서 보내준 쌀 2대와 미역 2개는 너무도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고 잊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그때 먹었던 쌀 미역죽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제게 하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제 산후조리를 다 마치고 교회에 나가서 교회가 베푼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보통 산후조리 마치면은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던가 이러기 쉬운데 이분은 참 은혜를 아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못하더라도 교회에 등록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물질의 복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골 농촌교회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자매님, 3가지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알려주시더랍니다. 첫째,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둘째, 11조 드려야 합니다. 셋째,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댁 박 권사님은 이제 아기도 갓난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들첩 얻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농촌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준 3가지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의 핍박도 있고 또 아기가 갓난아기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중도에 포기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인내력이 대단한 분이죠. 내일부터 제가 이제 축의 20일 특세를 하는데 보통 첫날은 잘 나오시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면은 작심 3일이라고 쭉 끝까지 가시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이분은 다 지키면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 이 권사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포기하고 나오는 것을 이 박 권사님이 맡아서 하게 되면은 잘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 권사님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춘궁긴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사랑의 쌀 2,000번 나눔 행사를 15년째 계속해 오고 있고, 이분은 이것만이 아니라 겨울이면은 연탄이 없는, 아직도 연탄을 떼는 곳들이 많이 있죠. 가서 이분들에게 연탄을 몇만 장씩 구입을 해가지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한 시골 교회가 이 아기를 낳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한 여인에게 쌀 2대와 미역 2개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마와 아기를 살렸고, 그 엄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아서 15년 세월 동안 쌀 3만 포, 이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와 연결돼서 하는 것은 쌀 사업이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쌀 3만 포를 어려운 이웃들 3만 명에게 한 포씩 전해줄 수 있었으니까 이거야말로 구제 사역에 낳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쌀 2대와 미역 2개로 쌀 3만 포가 넘는 엄청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성경은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3가지 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귀한 복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이크 다시 처음부터. 방송실 마이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잠깐만 마이크를 좀 바꿔주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예,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자, 정리해 드린다면은 첫 번째 복은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재앙의 날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 또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자, 그 사람에게도 질병이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가난한 자들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귀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돕는 구제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1년 11월 4일 상가일동 지하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 예배가 첫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 당시부터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셈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쭉 이렇게 열심을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2005년 11월에 필리핀 산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산족들 위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분들 생계를 위해서 염소를 구입해서 지원을 주고 싶다고 요청이 와서 그해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저희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보내드렸는데, 다음해인 2006년 9월 28일 하나님께서 정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보상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급 예배당 부지를 저희 교회가 단독 입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분양을 해주신 거죠. 그 당시에 이곳은 보라택지 개발지구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예배당을 지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동산들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해두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오게 된다면 다 연락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도 용인시청에서도 이곳에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교회도 나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곳에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당시 토지주택공사가 책정한 최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 이상으로 써넣는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에게 낙찰되는데, 우리 교회는 단독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써낸 금액으로 이곳을 분양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시고 정말 저희 교회가 특별 분양받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 분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죠.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행한 주요한 사역들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살람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리고 2011년에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경남 의령군의 교회 없는 마을에 저희가 또 호산나 교회를 설립을 하고, 정성진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렸고, 창립 12주년 기념사업으로 서울에서 28년 동안 지하 예배당을 사용하던 서울 대연교회에 저희가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예배당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2년간 제가 또 2,400만 원을 또 후원해서 이렇게 그 교회를 또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또 차량 선교사 6대와 또 선박 선교사 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또 국내외에 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미자립 교회 3군데 차량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2016년 창립 15주년 감사 사업으로 저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영광 나골교회 방주호 선박 선교사를 파송했고, 지금도 아주 요긴하고 또 해경에 또 이런 협조 선박으로 이렇게 아주 요긴하게 영광 나골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지 3군데에도 제가 또 차량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또 창립 16주년 기념 사업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미얀마 달래에 진료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내과 의사와 치과 의사와 간호사 2분을 또 고용해서 그 당시에 진료소가 없던 미얀마 슬레무가인 달라 지역 주민들 치료에 저희 교회가 큰 도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인은 21,360명이 저희가 세운 진료소를 통해서 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해외 고아원 후원사에게도 저희가 또 열심을 내서 미얀마 양곤에 고아원, 또 인도 고아원, 태국과 타칠레 고아원 등을 도움을 제가 드렸고, 또 미얀마 타칠레 고아원 또 건축에도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고아원이 또 잘 세워졌습니다. 이 선교 사역만이 아니라 제가 또 국내 구제 사역에도 저희 교회가 열심히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관내 3개 주민센터,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주민센터 통해서 사랑의 쌀, 김치, 김 지원 사역을 10수년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용인 시장님으로부터 이렇게 감사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라동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또 보라색 우산을 이렇게 감사함을 담아서 주민센터 또 이 담당자들이 교회에 가지고 왔는데, 3개가 지난 금요일 비가 많이 왔잖아요. 금요일이 끝나고 3개를 가져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보라색이라 표가 금방 나니까 빨리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또 국내 일시 귀국시 머물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임차해 가지고 선교관 운영을 5년 동안 계속 하다가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온다고 하는 이 이상한 악성 루머들 이런 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죠. 그래서 부득이 쉬었습니다. 쉬다가 선교사님들 요청으로 금년 4월부터 다시 선교관 운영을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6가정 선교사님들이 선교관에서 혜택을 누렸고, 지금도 일본 선교사님이 머무르고 계십니다. 선교관에 입주하는 또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머무시는 동안에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차량 또 산타페도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식자재, 쌀, 김치, 김, 갈비도 제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교 사역에도 저희 교회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상계동에는 탈북자 청소년 학교에 저희가 계속해서 수년 동안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자국의 핍박을 피해서 베트남의 신학교를 설립해가지고 베트남 사역자와 중국 가정교회 사역자들 양성하고는 시국 신학교의 건물,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저희가 또 이렇게 거기서 원하는 자금을 저희가 매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레온 메마에 또 기독 초등등학교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님이 지난 7월에 저희 교회 선교관에서 머물다가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또 저희 교회와 이렇게 또 협력 또 학교가 되어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초등생, 중학생이 200명입니다. 이 중에 그 아빠가 없거나 고아인 20명 학생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선교사님에게 또 선교비를 또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창립 23주년 감사금으로 이 학교에 아이들 위해서 우물 파주기 공사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할 겁니다. 선교사님 이야기가 지금은 우기라서 우물을 깊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에 내년 1월에 그때 공사를 할 계획이니까 그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200명 되는 학생들은 선교 대상의 엄청난 차원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좀 청년들과 성도님들 좀 거기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최저 비용은 들지 않을 테니까 거기 와서 좀 한 달 정도는 머물러 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복음도 전해주고 좋은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돕는 사역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 9번당 저희가 120평 상갈동에 있습니다. 다른 작은 교회에 저희가 이렇게 임대를 내주었고 처음에 14년 전에 거기에 들어올 때 금액 거기서 원했던 그 금액, 그 교회에서 원했던 금액으로 지금 14년째 저희가 한 푼도 임대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서 1년간 임대료 전액을 제가 면제해 드렸습니다. 그 9번당 매입자금, 보라성전 부지, 땅, 토지 매입자금, 또 건축자금 해가지고 부채가 저희가 28억의 부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022년 5월 23일에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정 헌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 부지 매입 때도 교회 건축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 건축 헌금을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충직자 임직 때도 임직하시는 받는 분들에게 뭐 헌금을 할당한 적도 없고 어떤 교회 기념품을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중직을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강요한 적도 없고 어느 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권유한 적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율에 맡겼습니다. 지난 23년간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유가 있어야만, 부채가 없어야만 선교사역, 구제사역, 또 장학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는 교훈입니다. 부채가 있어도 여유가 없어도 믿음으로 돕는 사역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23년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때로는 풍성한 공급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시지만 또 황충들을 막아주심으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코로나 기간 대한민국 모든 교회 재정 수입이 다 적잖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다 막아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재정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선교와 구제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또 장학금과 장학기금을 지원하는 사역을 또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저희 교회가 사이즈는 작지만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1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학금을 오로지 신앙성적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면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웃을 돕는 선한 사역에 적극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천국 가서도 여러분 성도님들 드리는 모든 헌금은 다 천국에 저축이 되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선한 사업들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 천국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또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월의 복음서 우리 1절 부르신 다음에